2020년 4월 3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적은 무엇인가요? 망하던 사업이 갑자기 흥하는 것입니까? 면접을 잘 못 봐서 떨어질 것 같았던 회사에 합격하여 채용된 것이 기적일까요? 수능 대박이 나서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것이 기적일까요? 지금 이 음성 파일을 듣고 계시다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새벽에 호흡하며 말씀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그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와 의미는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 이야기는 복음서에 기록된 소생 사건들 중에 가장 극적인 사건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자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의 소생은 구약뿐 아니라 복음서에서도 매우 드물게 나타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신성 모독을 빌미로 예수를 체포해 재판하겠다는 유대 지도자들의 결심을 촉발하게 됩니다.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는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이끌게 됩니다. 나사로의 소생은 단순한 기적 이상으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자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그 가족들의 눈물과 함께 온 유대인들의 눈물을 보시고 35절에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슬픔은 인간적인 슬픔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슬픔처럼 절망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적인 슬픔은 있지만 그 슬픔에서 머무르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앞으로 자신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끔 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 서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섬김의 모본을 보이신 주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37절에 맹인은 고치면서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는가 하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듣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란 부활의 시작을 가리키지만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죽음이란 절망의 벽이며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 면접을 볼 때 그 면접을 보시던 면접관이셨던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조재훈 군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순간 멍했습니다. 1, 2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득 머릿속을 스치며 떠오르는 생각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답을 할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혜롭게 답변이 떠올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학교에 합격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면접이 아니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답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절망의 벽 앞에 서면 한없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직면한 사람이나 그 유족들을 대할 때면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은 할 수 있지만 막상 죽음을 곁에서 직면한 그 유족들 앞에서 죽음을 말하기는 참 어렵고 위로하기도 늘 어렵습니다. 죽음이 우리 주변에 늘 가까이 있음에도 우리는 죽음을 망각한 채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자연의 순리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죽음 앞에 하늘을 원망하며 포효하기도 합니다. 죽음은 절망과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그 어느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잊기 위해 술이나 마약이나 엠번방 사태처럼 성적인 것에 취해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였습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39절에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음을 누이 마르다가 알려줍니다. 사람이 심정지가 온 뒤에 아주 간혹 다시 소생하는 경우는 있지만 죽은 지 벌써 나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사로에게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났기에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3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손과 발이 배로 묶인 채로 나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곧 있을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다시 썩을 몸을 입고 살아났습니다.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언젠가 다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죽음을 2번 맞이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어떤 마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는 다시 죽을 몸을 입고 죽을 존재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불멸의 존재로 살아나십니다. 나사로는 썩을 몸으로 살아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은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나사로 하면 기억나는 찬양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40절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기에 그의 죽음을 두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또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다시 썩을 몸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죽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각처에서 고군분투하며 수고하는 의료진과 정부 행정부처 관계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민생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교회 재편성과 본당 증축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민 담임 목사님께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영적 분별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로 든든히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